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요시야 어제 우리 주일에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고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두 사람이 받았다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전무후무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그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나머지 유다 성읍 46개는 이미 정복했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었고 그렇게 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무후무했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에 의해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왕이 탄식하면서 옷을 찢었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말씀을 들려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요시야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표지 증거는 뭘까? 이건 교회야 라고 말하는 바른 그런 기준점이 뭘까? 종교개혁자들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몇 명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지상의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심각한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성적인 타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첫 번째 표지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바른 성찬의 시행, 바른 성례식의 시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말하죠. 왜요? 교회의 정체성,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이단들은 교회라고 안 해요. 자기들이 교회라고 불러도. 우리는 바른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왜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성경 해석이 틀렸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바른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찬의 시행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가르쳐지고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기념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구약으로 적용해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요시야가 언약 갱신한 것,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백성들과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 나온 이 유월절 말이에요. 구약의 식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출애굽부터 시작되거든요.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신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출발점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우리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유월절을 행하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만 7년에 걸쳐서 레바논 백향목 사다가 덩그러니 지어놨지 성경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유월절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예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은 사사시대 이후로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다는 말씀이 역대하 30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때도. 근데 요시야처럼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킨 왕은 없었다. 그래서 역대하에도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35장의 요시야에서 말할 때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도 표현하고 있어요. 왜? 말씀대로 제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특별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힘써야겠죠. 그 말씀에 충만한 것은 언제나 신앙생활은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해요.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심과 들심이 이렇게 반복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신앙생활도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이걸 잘해야 돼요. 내보내는 건 뭐예요? 회개죠. 우리의 죄악을 내보내고 회개하고 고백. 회개라는 건 그냥 잘못했다고 말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죄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삶에, 이게 이제 학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익힐 습, 내 삶에 익숙해질 때까지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반복돼야 돼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것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들이마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내보낼 거는 뭐예요? 24절이죠.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건 회개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라헬이 친정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가지고 왔던 가족 신 같은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도구인데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면에 있어서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이렇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사실은 다윗 왕조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과 또 뜻과 힘을 다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것. 그럴 때 주변 나라들이 와, 저 나라처럼 사는 게 참 좋구나. 이스라엘 참 부러운 나라야.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말씀 배우겠다고, 우리도 저렇게 살겠다고 오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어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악행,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한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도 예루살렘도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하셨던 성전도 다 버리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결과가 무깃도 사건이에요. 애굽의 바로 느고르고가 아수르를 향해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는데 지중해 쪽으로 타고 올라갔거든요. 군대를 끌고. 그 무깃도에서 막았어요. 너 비켜. 나는 유다하고 싸우려고, 요시야 너하고 싸우려고 올라온 거 아니야. 아수르로하고 전쟁하러 올라가는 중이야. 했는데 맞서 싸우다가 애굽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예루살렘에 가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것이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은 39살 아직 한참 나라를 더 이끌 수 있는 젊은 나이였는데 요시야가 전쟁을 수행할 만큼 건강도 좋은 왕이었는데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이것이 유다로서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요시야의 말씀 순종과 종교개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요시야가 죽은 때가 609년이거든요. 주전 609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언제부터 끌려가요? 605년부터 끌려가요. 그러니까 주전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 4년 뒤부터 이게 1차 바벨론 유수예요. 3차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605년, 597년, 그 다음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586년. 그 중에 605년에 쓸만한 인재들이 제일 많이 끌려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시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605년에 다니엘처럼 끌려갔던,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이 사람들 다 요시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나 이런 게 다 요시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아있는 예루살렘이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지만 요시야의 말씀, 요시야로부터 배웠던 그러한 말씀과 종교개혁의 인재들이라고.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고. 나라를 망하는 데서 돌이키면서 나라를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말씀 순종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역사의 등불이 되어서 많은 후예들을, 기라성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서 오늘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과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을 뱉어내고 토해내고 제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학습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삶의 방식이 뿌리내려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